예레미야 47장은 블레셋에 관한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북쪽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물로 인해서 블레셋 백성들은 휩쓸려가며 울부짖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제 여름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릴 때 이제 계곡물이 급격하게 불어나면서 주변의 텐트와 모든 것들을 다 쓸어 내리죠. 그런 것처럼 북쪽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물, 곧 바벨론 군대가 이 블레셋 땅을 완전히 휩쓸어 버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서는 군마의 발굽소리,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로 인해서 절망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부모는 보통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 자기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본능이죠. 그런데 그날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렵게 임하는지 그 공격의 소리만 듣고도 아버지의 맥이 풀려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 알듯이 또 뉴스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전쟁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포를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사실 근데 지금까지 블레셋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블레셋은 아주 초창기에 가장 먼저 철기를 무기로 도입한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주변 많은 나라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또 유린하고 또 노예로 팔아 넘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블레셋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자신들이 했던 그대로 이제 그 일을 당하며 약자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뿌린 대로 거두도록 심판을 행하십니다. 4절에서는 블레셋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두로와 시돈의 지원군마저도 모두 멸망시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심판의 날에 바벨론의 공격은 지원군들이 도와줘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의 이 부요함, 이 많은 재물도 블레셋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 우리가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던 그것이 결코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인맥이 대단하고 또 여러 재능이 있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쟤는 사막에 가져놔도 잘 살 것 같아 하는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날의 하나님의 심판은 뿌리까지 뽑아낼 만큼 엄중하여서 블레셋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뿐 아니라 그들이 이전에 살고 있던 이 갑돌섬까지도 그 심판이 임해서 이제 그 백성을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전쟁 포로들을 이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에돔의 노예로 팔아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블레셋 족속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제 4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표현 중에 하나가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계속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반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사건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향해 내리시는 심판임을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심판하십니다. 5절에서는 블레셋의 주요 도시인 가사와 아스글론이 수모를 당하고 파괴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는 이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칼의 이미지로 그리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발달해서 이제 사울왕 때 이미 철로 만든 칼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제 그 칼을 가지고 주위의 많은 민족들을 괴롭게 하고 죽이고 노예로 팔아 넘겼죠. 그러나 그 칼은 도리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부르는 이제 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른 민족들을 탄식하게 했던 블레셋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이제
당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이 심판의 칼이 언제까지냐는 블레셋의 질문이고 또 이제 그만 그 심판을 거두어 달라는 간청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7절에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은 이제 오래 참으심이라는 이 사랑의 칼집에 담겨서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때나 감정적으로 이 심판의 칼날을 빼서 휘두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한 번 나온 심판의 칼날은 그 뜻하신 심판을 완전히 행하시기까지 절대로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블레셋을 향해 뽑혀진 이 칼날도 잠잠히 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블레셋의 본토부터 해서 갑돌섬에 이르기까지 이제 온전하게 심판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한때 철기 문화를 가지고 앞서가며 이스라엘을 두렵게 했던 블레셋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 앞에 멸망해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블레셋이라는 이름에서 이제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지명이 우리 자주 사용되고 이제 그 이름을 사용하는 민족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 블레셋과는 이제 상관이 없고 이 당시 블레셋 민족은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블레셋처럼 교만에 취해 칼을 휘두르며 약자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공의를 굽게 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이 세상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칼을 두려워하고 그 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동시에 그 칼을 휘두르는 자들을 부러워하고 나도 그 칼을 쥐고 싶다. 나는 저들처럼 칼을 마음껏 휘두르지 못하지만 내 자녀들만큼은 날카롭고 강력한 칼을 들고 휘두르는 자리에 올려놔야겠다라는 욕심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상대방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죽이는 이런 칼, 이 세상의 힘은 여호와의 심판의 칼을 부르는 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블레셋과 같이 세상의 힘의 논리로 성공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부름받았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블레셋의 칼을 손에 쥐기 위해 힘쓸 것이 아니라 칼을 휘두르며 싸우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높이 들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예레미야 48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동남쪽 요르단강과 사해를 접하고 있는 지역에 자리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었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그모스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몰록, 몰렉, 밀곰 이렇게 등장하는 그 신을 섬기면서 이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이 블레셋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제 모압은 느부갓네살 통치 초기에는 바벨론에 복종했지만 나중에 이제 유다, 블레셋 등등과 함께 바벨론에 저항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이 모압에 대한 말씀은 46장부터 51장까지 쭉 이어지는 열방에 대한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절부터 10절에서는 모압이 받을 심판과 멸망하게 될 도시들에 대해 먼저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5절에 느보, 기랴다임, 미스갑 등등등 해서 이제 모압의 중심 도시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모압의 자랑거리였지만 이제 수치를 당하고 파괴되고 적막하게 되고 황무지가 되고 파멸을 당해 울며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6절에서는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나무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노간주나무는 떨기나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이제 불타기 너무 쉬운 전혀 이제 생기가 있어 보이거나 무성한 잎사귀와 열매를 맺을 것 같이 보이는 나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모압에서 피난을 간 사람들이 겨우 목숨을 연명하더라도 이 메마른 사막에서 처량하게 겨우 살아나가게 될 것이다 하는 저주의 의미입니다. 7절, 8절에서는 모압에서 도망가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그들은 자신의 업적과 보물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들, 악하고 어리석은 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면서 그모스가 자신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안겨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모스는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그들에게 파멸하는 자가 와서 모압의 모든 성을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모든 골짜기와 평지가 황폐하게 되어 아무도 그곳에 살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도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날아 피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맥과 상관없이 이 9절만 딱 읽고 묵상하면 오늘은 부지런히 주님의 일을 하는 하루가 되자 이럴 수 있는데요. 또 이제 바로 이어지는 표현이 뭐냐면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일이 뭐냐? 자기 칼을 부지런히 휘둘러서 피를 흘려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전체 맥락하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든 피하려 하고 이 징계를 안 받으려 하고 심판을 이 바벨론을 막을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 다 망할 거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고하시는 이 심판을 철저하게 온전하게 이루신다, 행하신다 하는 것을 이 마지막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10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모든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모든 일들 앞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지 말고 이 눈앞에 펼쳐진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영원하신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이 큰 역사적인 관점뿐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관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영원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상황과 환경의 어떠함에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또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또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 또 특히 이제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지점입니다. 다 멸절하시고 황폐하게 만드시고 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악한 자들 있잖아요. 그냥 우리 주변의 정도가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끔찍하게 악한 자들, 떠올리고 싶지조차 않은 끔찍한 사건들의 주인공들, 그런 일을 벌이고도 회개하지 않는, 뉘우치지 않는 악한 자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다 용서하시고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결국에는 다 용서할 거야 라고 해서 우리가 다 함께 천국에서 모여서 히틀러도 만나고 연쇄살인범도 만나고 연쇄강간범도 만나고 다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을 결코 그냥 눈 감고 넘어가지 않으시고 완전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심판의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감사의 제목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동일하게 악한 자인 우리의
그러니까 받아야 할 심판을 그 아들에게 내리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억울하고 끔찍한 일들,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눈 감고 계신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모든 악을 이기셨다 하는 것을 붙들고 승리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리석은 자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그 심판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로 또 이끄셔서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받아야 할 심판을 다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것임을 우리가 믿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